집사님 축하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동네 어른들을 만나면 주로 하는 인사가 있었습니다. 오래전이요. 뭘까요? 진지 잡으셨습니까? 맞습니다. 진지 잡으셨습니까? 그런 인사였어요. 물론 제가 어렸을 때는 쌀밥만 먹고 자라지는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굶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는 먹지 못하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인사들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런 인사 하지도 않고 또 중요하지도 않죠. 그죠? 왜 그래요? 오히려 다이어트 하기 때문에 일부러 굶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인사를 할 필요가 없죠. 그러나 예전에는 먹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한 끼 한 끼를 해결하는 것이 당시에는 큰 과제였죠. 그래서 식구들 중에 한 입을 덜기 위해서 빨리 시집을 보내는 그런 경우도 있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 후에 인사가 바뀌었죠. 독재 시절의 인사가 뭐였습니까? 진지 잡수셨습니까? 해서 뭘로 바뀌었죠?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그렇죠?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당시 시절이 안녕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인사를 했던 것 같아요. 자고 일어나면 어제 만났던 사람들이 갑자기 사라지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밤새도록 별거 없으셨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밤새 안녕하셨어요. 그렇게 인사했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사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뭐였을까요?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였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보니까 사도 요한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멘. 주여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렇게 기도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늘 재림하실 주님을 소망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그들은 아침에 일어나 커튼을 내면서 이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주님, 오늘 낮에 오시나요? 혹시 밤에 오시는 건가요? 그리고 하루를 마치면서 주님, 제가 잠자는 동안에 오실 걸까요? 이렇게 늘 깨어 사는 삶을 살았습니다. 기도하면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오늘 대강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영접하고 기뻐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 깨어 기도하고 준비하는 마음으로 보내는 계절입니다. 그래서 대강절을 우리는 소망의 계절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자이신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계절이기 때문에 소망의 계절인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그런 간절한 소망이 없지요. 저희들이 어렸을 때는 정말 이 성탄절이 다가오면 그렇게 기뻤어요.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어린 마음에 정말 가슴이 쿵당쿵당 뛰면서 기다렸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간절한 마음들이 없는 것 같아요. 요새는 오히려 선물을 뭘 살까? 내가 어떤 선물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데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분은 반드시 심판의 주로 그리고 생명의 구주로 우리를 다시 찾아오실 거예요. 그분이 다시 오심으로 해서 모든 고통에서 우리는 해방이 될 것이고 그리고 완전한 축복에 들어간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2019년도를 보내시면서 절망과 낙심 가운데 살아오지는 않으셨습니까?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신가요? 이번 대강절에 예수님 때문에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 입고 사는 문제 그런 것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고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이 소망이 계시기를 저는 원합니다. 대강절은 깨어서 기도하는 계절이죠. 로마서 13장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르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처음 믿을 때보다 주님 오실 날이 더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으로 오실 때 많은 사람들이 깨어있지를 못했습니다. 역사는 어둠 속에 있었고요. 사람들은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들은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깨닫는 사람들 별로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훌륭한 사람들이 아니라, 많이 배운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가장 초라한 사람들, 가장 낮은 사람들, 가장 낮은 계급에 속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밤을 새워서 양을 지키다가 예수님을 맞이했던 거죠.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기 위해서는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잠을 자서는 안 됩니다. 대강절을 준비하는 계절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집에 손님이 오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 가정에 귀한 손님이 오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어떤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냥 있는 대로, 지저분한 대로, 양말 벗어진 그대로 그냥 손님을 맞이하시겠습니까? 그런 집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어머니는 손님 대접할 음식을 준비하기 위하여 시장을 보러 갈 것이고요. 자녀들은요, 방을 치우면서 정리하면서 손님 맞을 준비를 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보내는 이 지금 대강절은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그러한 시간이라는 거죠. 우리는 오늘 성경에서 주님을 맞는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마음을 굳게 하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7절 8절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주의 강림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우리의 심령을 굳게 해야 합니다. 마음을 굳게 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마음을 굳게 하라는 뜻이 무슨 의미겠느냐는 겁니다. 마음을 굳게 한다는 것은 마음을 바로 세운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비뚤어진 마음, 그리고 굳어진 마음, 흔들리는 마음을 바로 세우는 것이 바로 마음을 굳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적으로 말하면 회개라는 말로 바꿀 수가 있겠죠.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준비하시는 마음은 회개하는 심령일 겁니다. 내 마음속에 모든 더러운 것을 다 제거해버리고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혹 비뚤어진 마음, 흔들리는 마음이나 혹은 의심하는 마음이 내게 있었다면 다시 그 마음을 회개해서 견고하게 세워야 될 겁니다. 세례요한은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우리는 마음을 견고하게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때가 되면 우리는 다 죽음이라고 하는 선을 넘을 수밖에 없어요. 그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된 사람이 지금까지 없었어요.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그 산을 넘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잡으려고 했던, 지금까지 이 땅에 살면서 잡으려고 했던 재물이라든지 명예라든지 건강, 이 모든 것들도 세월과 함께 우리는 다 놓아야만 하는 겁니다. 끝까지 가져갈 수가 없어요. 천년만년 우리가 그렇게 살 것 같지만 절대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여기에 남는 것은 오직 우리의 마음뿐일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받기를 지금도 원하시는 거죠. 청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 준비된 마음을 우리 주님은 원하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준비된 마음을 지금 주님을 원하시고 계시다 그 말입니다. 오늘 그 다음으로 주님 모습을 맞는 자세는 뭐라고 오늘 말씀하시냐면 서로 원망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9절에 보니까 그러죠.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십니다. 이미 심판주로 오신 예수님의 문 밖에 와 계시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원망해서는 안 되죠. 원망한 마음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마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많이 받아서 출애굽한 1세대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다 광야에서 죽어버렸어요. 그것이 무슨 원인 때문인지 여러분 알고 계시죠? 뭐 때문이에요? 원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원망. 고린도서 10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3가지 잘못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원망이더라고요. 첫 번째는 뭐예요? 그들이 잘못한 건 우상 숭배였어요.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들은 마음이 흔들려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간음하는 문제였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원망하는 거였어요. 이래도 원망 저래도 원망,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고 그들은 늘 원망했어요. 목이 좀 마르면 원망하고 배가 좀 고프면 원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의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지도자들을 원망했어요. 이것이 그들이 멸망당한 이유였어요. 1세대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원인이 되었다는 거죠. 오늘도 우리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이 원망이에요. 서로 원망하는 이런 마음으로는 우리 주님을 제대로 맞을 수가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망은 미움을 안 한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원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그 뒤에 뭐가 따라오냐면 미움이라고 하는 것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원망이 미움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미움은 증오를 낳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증오는 또 뭘로 합니까? 적대감을 낳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꾸 연결이 돼서 우리는 죄의 길에 들어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원망하는 마음에서 사랑의 마음 찾을 길이 없습니다. 또 그것뿐인가요? 용서와 화해의 마음 절대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원망하는 마음을 버리라고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모두 다 원망의 마음을 다 던져버리십시다. 너 때문이야, 이런 원망의 마음을 버려버리자. 원망의 마음을 던져버릴 때 그것이 천국이 되는 것이고요, 행복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원망과 미움, 또 섭섭함과 증오, 모든 다툼을 우리가 풀어 던져내버릴 때에 평화의 마음으로 오신 주님을 우리는 영접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으로 10절, 11절 보니까 우리는 인내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10절, 11절 보면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냐. 오늘 성경 우리에게 인내하라고 말씀합니다. 인내가 뭐죠? 오래 참음입니다. 형제들아, 주님의 강림하기까지 길이 참으라.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인내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참고 견디고 이겨내는 인내의 이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이죠. 초대교회 교인들도 그랬습니다. 말할 수 없는 핍박, 고난 중에 있었어요. 그들은 그 과정을 다 참고 인내했기 때문에 로마를 정복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 당시에 온 세계를 지배했던 그 로마를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의 제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며 인내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사자굴에 들어 던져버리고 그랬던 로마가 복음화되어서 기독교 국가가 되었잖아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이만 바라보는, 이 예수만 바라보는 그러한 인내가 없이는 불가능했던 거죠. 인내하는 자가 마지막 승리의 열매를 다 먹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복 주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한국인들의 가장 부족한 거와 뭔지 아세요? 바로 인내하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거예요. 인내의
인내의 마음이 우리에게 참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매우 급한 성격을 가지고 있잖아요. 기다림이나 꾸준함이 우리에게 참 부족한 것 같아요. 무엇이든지 급히 해치우려고 하는 것, 우리 민족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외국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 뭐라고 불러요? 빨리빨리. 빨리빨리. 그 사람들 우리 보고 그래요. 빨리빨리. 그렇게 불러요. 놀리는 거죠. 저도 성격이 급해서 자주 실수합니다. 우리 속담에 시작이 많이라는 말이 있죠. 예, 그렇지만 시작도 참 중요합니다만 끝도 중요하죠. 마침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연초가 되면 우리 무엇을 다짐했다가도 용두사미가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연말이 돼서 마지막 때가 되면 그 해의 마지막 때가 되면 참 후회되는 일들이 많잖아요. 포기하지 않는 마음, 인내하는 기다림, 예,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중요하다고 성경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힘들고 어려울 때가 참 많잖아요.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매일매일 즐겁고 매일매일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 때문에 시험에 들기도 하고요. 그쵸? 어떤 사람의 말 한마디 때문에 참 상처받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의심이 들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삶의 위기도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흔들림이 없이 꾸준히 인내하고 참고 견디는 자가 신앙의 승리자가 되는 거죠. 제가 새벽 기도 때 말씀드린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랬다고 성경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초신자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며 끝까지 참고 믿음을 굳건히 지켜나갔다고 사도 바울은 그들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농부의 인내하는 마음, 선지자의 인내하는 마음, 그리고 욥의 인내, 이 예를 들고 있습니다. 우선 농부의 인내를 이야기합니다. 농부가 인내하지 않으면 농사 지을 수가 없지요. 봄에 씨앗을 뿌려야 가을에 수확을 할 수 있거든요. 오늘 씨를 뿌리고 내일 거두려고 하면 농사 지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봄에 거름을 주고 씨앗을 뿌리게 되면 무더운 여름이 지나야 되죠. 무더운 여름 그냥 지나요? 지나야 하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애를 써야 합니다. 비도 뽑아줘야 되고요. 잡초도 제거해줘야 되고, 그래야 가을이 되면 열매를 거둘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씨를 뿌렸는데 비가 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믿지 못하고 씨를 뿌리지 않는다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거죠. 적당한 때에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적당한 때에 늦은 비를 주시리라고 하는 그 약속을 믿고 기대하면서 인내하면서 씨를 뿌려야만 가을에 수확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불의한 자들의 압제와 핍박 속에서도 구원의 완성을 소망하면서 심판하실 그리스도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인내하며 우리는 보내야만 하는 거죠. 그 다음으로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선지자의 인내입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직무를 맡았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은 주님을 대신해서 주님의 권위로 예언하고 말씀을 전달했던 사람들입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직접 계시는 물론 역사적 상황을 해석해서 그 의미를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메신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생각과 다른 메시지가 전달이 되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거죠. 내 뜻과 달라. 나는 그런 메시지를 원하지 않아. 좋은 메시지, 정말 듣기 좋은 메시지를 원하는 선지자들은 그렇게 전하지 않아. 그래서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선지자들을 죽였던 거예요. 자기들이 귀에 달콤한 말이 들리지 않으면 달려들어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죽였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들은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았어요. 그들이 박해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죽임을 당한 죽음의 목전에 와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들은 목숨을 내어놓았던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예언하다 보니까 때로는 매를 맞기도 하고 돌에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때로는 톱에 잘려 순교당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인내하고 그들의 사명을 그들이 끝까지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나갈 수가 있었던 거죠. 그들은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과 인내라고 하는 두 가지 측면에서 본을 보였던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욥의 인내를 이야기하고 있죠. 욥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하루아침에 모았던 재산 다 잃어버렸고, 하루아침에 자녀들 다 잃어버렸고, 자기 몸뚱이 하나만 남아있게 되었던 정말 불행한 사람 중에 불행한 사람이죠. 건강도 잃어버렸어요. 자녀도 잃어버렸어요. 그런 기와장을 가지고 자기 몸을 끄는 무서운 병에 걸렸어요. 오죽하면 부인이 뭐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는 없다는 거죠. 욥같이 선한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치실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는 없어.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 그러나 욥은 한마디도 원망하지 않았다.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면 끝까지 견뎌나갔던 거죠. 욥기 42장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욥의 노년에 갑절의 은혜를 베풀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순식간에 당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의 흔들림이 없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한 욥의 인내, 우리는 배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중에 있다 할지라도 욥보다 더 불행한 경우가 있습니까? 여러분, 욥보다 더 힘드신가요? 저는 이 세상에 욥보다 더 힘든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욥은 그 불행한 맞이였음에도 불구하고 한순간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고, 그리고 그런 상황 중에 인내하였기 때문에 위대한 신앙의 조상으로 남을 수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대강절에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견고히 하고 굳건하게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원망과 미움을 이제는 다 떨쳐버리시고 사랑과 용서와 화해의 마음으로 이 대강절을 보내기를 저는 원합니다. 그리고 참고 인내하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삶이 어려우십니까? 힘드신가요? 주님이 우리의 소망도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잖아요. 우리 그것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주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믿음,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이 대강절을 보내게 되면 아마 기쁨의 성탄절을 맞이할 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